자, 로마서 서론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존재했다는 기록은 로마 측 그 사료에 보면 그 주전 139년 정도의 그 문헌에 나와요. 거기에 이미 이제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건 그 옛날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아진 것은 폼페이우스 장군, 이 사람은 주전 106년에서 주전 48년까지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어요, 최초로. 그러면서 많은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로마의 노예로 살고, 또 나중에는 이제 해방 노예로 풀려나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로마에 본격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진 하나의 그 계기가 폼페이우스 장군 때문이었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미지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서를 썼죠.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여간 그러나 이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을 거니까 로마의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아마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 안에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유대교 회당 내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꽤 이제 시끄러워지죠. 이 갈등이 상당히 이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분란이 더 번져서 로마시 전체의 어떤 안녕 그리고 질서를 해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선조치적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오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오는 바울하고 이제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시킵니다. 그 연도가 언제 정도인가, 약 한 49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당 내에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갈등을 벌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추방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는 이방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믿는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죠. 자, 그랬다가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이제 네로거든요. 네로는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네로가 이제 들어서면서 추방령이 흐지부지되고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자기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연고지랑 거기가 다 있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과 이 두 부류가 이제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류는 누가 됐냐면 믿는 이방인들이 그 주류가 됐거든요. 이방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이제 유대의 근거지를 벗어나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귀환하면서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믿는 자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고요. 그리고 아마 수적으로 누가 다수였냐면 믿는 이방인들이 더 이제 다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부류가 섞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결법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런 문제들이 로마서 14장 같은 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막 생기고, 이런 상황들을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상당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목회적인 배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에 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로마 교회는 그런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 사이의 갈등, 신학적인 어떤 그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서 한 이슈가 되어 있었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바울은 항상 1장에서 설명을 할 텐데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어떤 믿음이 온 지역에 이렇게 널리 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했다는 말을 1장에서도 하고 저 15장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바울은 굉장히 일찍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생각,
생각, 관심이 지대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술 연대하고 저술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영에 따라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로 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추방 사건은 로마 역사서에는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고 나오지 않는데 여러 그 국내외 정서를 살펴볼 때 약 AD 49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 때 그 연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약 49년 그 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의 어떤 연대기 중에서 또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갈리오 총독,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리오 총독의 그 재임 연도가 몇 년이냐, 요게 바울의 연대기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그 절대적인 연도가 돼요. 원로원이 파견하느냐, 황제가 파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갈리오는 원로원이 파견을 했고요. 그래서 51년 7월부터 6월 또는 52년 7월에서 6월로 보고요. 바울이 간지 거의 말기에 고린도에 한 18개월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거의 이제 말기쯤에 재판을 받는 걸 보면 아마도 갈리오는 51년 7월에서 52년 6월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리오의 그 총독 재임 기간이 51년 7월에서 52년 6월 그때라고 보고 그때가 바울의 거의 18개월, 1년 반 머문 마지막 즈음에 바울이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역으로 거기서 이제 18개월 전으로 환산하면 그럼 이제 바울이 언제 고린도에 도착했는지가 되지 않습니까? 50년 봄쯤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바울의 연대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연대기를 하나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초반에 물론 사람마다 1, 2년 편차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51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52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대세에는 지장 없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 그게 1, 2년이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라고 딱 이렇게 밝힌 게 없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좀 그 아량으로 용납해 주시고 저는 근데 좀 더 그 약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를 수 있어요. 50년 초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그 다음 행적을 보면 그 신문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죠. 그게 제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굉장히 오래 머물고 있다가 헬라를 쪽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3개월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헬라가 어디냐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가 고린도다 이렇게 봐요. 그 헬라에 3개월 머문 사도행전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런 그 연대를 볼 때 그리고 2년 3개월 머물렀다 또는 3년 머물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때 이 3개월 머문 헬라에 도착한 것이 54년 후반기나 아니면 55년 초반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는 배가 시원치 않아서 겨울철에는 그냥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배들이 운행했거든요. 그래서 54년 간 가을쯤이나 그리고 55년 그 초반, 그러니까 봄이라고 이제 보겠죠. 그 정도에 아마 고린도에 다시 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헬라에 머물렀다는 그 내용이 고린도에 머문 것과 이렇게 서로 상관됩니다. 그래서 3개월 머물면서 이때 뭘 써요? 로마서를 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술 시기는 54년 후반부 아니면 이제 55년 초반부 이때 이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 이쪽 동부 지역을 이미 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보고 눈을 돌려서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한테 이제 들러서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받고 도움도 얻어가지고 내가 서바나로 가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전부터 내가 늘 너희를 생각했고 너희에게 가고 싶었다고 하는 걸 보면 바울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마음이 이제 서쪽으로 그리고 시선도 시야도 이게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어떤 저술 시기 그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성격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선교를 위한 편지다.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한 편지다.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교제를 나누고 또 선교를 위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 목적이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로마 교회 내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하고 약한 자 간의 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잘 그 코치하려는 그런 또 목적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의 형편을 되게 자세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목회적인 성격의 또 특징도 로마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특징, 선교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목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 저술 목적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멜랑히톤이 종교개혁자죠.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의 강요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옛날에. 그 이후로 로마서를 분류할 때 이건 교리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가요? 글쎄요. 교리서신. 근데 이게 족보가 있는 말이에요. 누구까지 올라가요? 멜랑히톤까지 올라가요. 종교개혁자 멜랑히톤이 기독교 교리의 강요다. 콘펜디움 크리스틸리혀 레레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교리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리서신을 썼다는 건 조금 이제 어폐가 있고요. 서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안에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목적으로 편지를 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거 볼 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신학적인 것들을 잘 요약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교리를 설명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다른 서신하고 달리 이거는 지금 미지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다른 서신은 이미 자기가 가서 가르치고 같이 머물고 동고동락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야 되지만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못해서 대신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문제를 콕 집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사상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자기 사상을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 전체적인 복음이 뭔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서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자기의 신학적인 개요를 잘 설명한 거죠. 그렇지 이게 교리서신을 쓰려고 쓴 건 아니라고 보고요. 교리서신이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미지의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잘 요약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로마서의 성격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고요. 로마서의 의의에 대해서는 성경 중에 한 권만 골라라. 66권 중에. 여러분들은 뭘 고르겠어요? 저는 바울 전공이라 팔이 안으로 굽죠. 복음서는 다 안다고 치고 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복음서는 다 안다고 치고 또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잖아. 그죠? 제자들이 썼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미친 영향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로마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한 것만 고르라 그러면 로마서가 아닐까 영향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기독론이죠.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가장 누누이 강조했던 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면서 구원론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어떤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는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 그럴 때 기독론이잖아요. 기독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신약인 경우에 그 맥락, 그것을 가장 잘 짚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이겨요. 왜냐하면 딱 길목에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바울은 꼭 지나가야 되는 그 길목에 그 신학적인 어떤 그걸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계속 다 바울의 어떤 구원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그 강조하는 그 신학이 중요한 때마다 다시 등장해가지고 어떤 역사의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이제 고대 교회에서 중세 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를 강조할 때 결국 이제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도 결국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 수동적인 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칭의의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중세를 넘어가지고 이제 근대로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칼바르트가 또 로마서를 쓰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고 다시 신정통주의를 세워가지고 새롭게 또 현대를 이끌어가는 그 동력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다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넘어갈 때마다 학자들이 아니면 위대한 그 사상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붙잡고 로마서 속에서 영감을 얻고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펼쳐갔기 때문에 로마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는 결국 작은 씹어가지고 그 단맛까지 충분히 음미하고 느낄 정도로 그 본문들은 이렇게 씹어야 됩니다.